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44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이 창세기 9장은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의 가정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아담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라는 복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실 것이며, 심판으로의 끝이 아닌 이제 재창조를 노아와 그의 가족들로부터 시작하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가 바로 함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은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특별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이 누구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이스라엘의 구속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던 땅의 주인들이 가나안이고 그 땅 이름도 가나안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과 끊임없이 부딪히며 투쟁하면서 때로는 신앙의 모습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의 모습을 이제 되찾기도 한 것이 이제 가나안이었습니다. 그 가나안의 시작점이 노아의 아들 함이라는 것입니다. 온 땅에 만연한 그 죄악을 심판하시려 대홍수로 심판하시는 중에 이제 구원의 은혜를 허락받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 8명, 그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죄가 자라고 있음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노아를 보았을 때 우리 인간의 한계를 너무나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성경이 노아에 대해서 처음 설명하는 그 구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노아는 의인으로 정말 완전한 자로 평가받았으며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할 만큼 경건한 사람이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홍수의 대심판 가운데에서도 그와 그의 가족은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홍수 이후 농부가 되어서 이제 포도를 경작하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하여서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라고 오늘 말씀 21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잠든 것이 그리 큰 잘못인가? 그 행동 자체보다는 이제 새로운 창조의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 온 민족, 온 인류를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는 그런 제사장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점에서 노아의 이러한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는 그런 영적인 나태함을 보이는 큰 죄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제 이후에 발생합니다. 22절, 23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이어지는 노아의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닮은 부분이 많습니다. 먼저는 아담과 하와에게 이제 3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 셋째 아들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약속이 이어지고 첫째 아들인 가인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노아에게도 세 아들이 있었고 그 중에 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함과 그의 자손은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노아의 죄악 그리고 아담의 원죄는 여러 부분에서
비교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의로웠던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고 스스로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처럼, 의로웠던 노아도 이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채 잠들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은 후에 서로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를 수치스럽게 여겨 감추려고 하였었습니다. 반면에 함은 그의 행동이 단순히 아버지를 부끄럽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 즉 사탄이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게 하여서 서로가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이 부부의 관계가 망가지고 파괴되게 하였던 것처럼,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수치심으로 서로 가리게 되고 하나님에게까지도 피하여 숨었던 것처럼, 노아가 벗었던 것을 함이 알리고 다른 이들에게 이 폭로한 행동은 과거의 사탄과 이 죄의 결과와 같이 아버지와 아들들 간의 신뢰와 권위의 관계가 파괴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것과 같이 함의 이 행동 역시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함과 대조적으로 셈과 야벳은 옷으로 노아의 죄를 감춥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주시어서 벗어 부끄러워하는 그 아담과 하와를 감춰주신 것과 같습니다. 이에 대한 축복의 결과로 뱀의 후손과 싸우게 될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의 계보가 셈의 자손을 통하여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를 종합하여 보았을 때 대홍수라는 그 큰 심판에서 면제를 받은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실수하고 무너지고 죄를 짓는 죄인이라는 그 한계를 오늘 말씀이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29절 마지막, 그의 나이, 노아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라는 말로 요약됩니다. 노아 역시 이 죄의 결과인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의인이라 평가받았던 그 인생 속에서도 죄의 자국이 여전히 묻어 있었고 그 죄의 결과가 그를 엄습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올라 심판을 면하여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여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받은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아담과 노아의 그 벗음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원죄라는 그런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동물의 피를 흘려 만드신 그 가죽옷, 그리고 노아의 부끄러움을 가려준 이 셈과 야벳의 선한 일과 연결되어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이 죄의 속박을 끊어내 주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이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며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내가 죄짓지 않고 순결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이 죄사함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속 깊숙이 기억하면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또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그 와중에도 이제 내가 마주하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들을 직면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하여서 또 승리하는 하루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한계와 나의 죄를 알고 또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거룩과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나약하여서 언제나 흔들리기 쉽고 영적인 나태함에 빠질 수 있는 우리,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기도가 더욱 하나님만을 찾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은혜에 따라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보다 더 크신 주님의 은혜에 온전히 의지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움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직면하며 하나님께서 맡기신 오늘 하루의 이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